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석같이 앉아 계시지 말고 옆에 분에게 환한 미소로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전부 다 뿔난 사람으로 봅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 외국 사람은 싱긋 웃고 지나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뿔난 모습으로, 상대방이 웃으면 나를 유혹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위의 분들에게 늘 웃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하 땅 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한 1m 정도 하들어갔나? 그런데 암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하를 파야 되는데 바위가 나오니까 얼마나 작업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반을 뚫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2층에서 건축물이 떨어져서 다쳤다고. 아니 지금 지하 땅을 파고 있는데 1층도 안 올라가고 2층도 안 올라가는데 2층에서 건축물이 떨어져서 다쳤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구청에서 또 연락이 왔대요. 그 6차선 대로변 건너편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전부 소집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 재직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축 자금은 다 확보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물은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시온교회로 제가 초빙한 거는 이런 일 하라고 초빙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일을 하라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로 초빙을 했지, 여기 강단에 물 떠다 놓는 일 하라고 제가 초빙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절대로 물 떠다 놓지 마세요.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자금은 다 확보됐어요. 건축을 하는데 200억이 드는데 200억 현찰을 다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의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회 재직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2층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뭐 2층에서 건축물이 떨어진다고 뭐 하늘에서 누가 돌을 던집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것이죠. 목사님은 재직들에게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직들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마귀의 회방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일이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을 당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처형시킨 후에 백성의 반응을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회,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재벌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에 힘을 얻은 헤롯 왕은 이참에 아예 예수 추종자들을 전부 색출해서 죽여버리자, 기독교의 씨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대자인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이죠.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이고 베드로 사도를 처형할 계획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진행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 진행되고 그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유월절 절기 때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유월절 절기가 지나면 이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내세워놓고 처단시키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철통경비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어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 전에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순교당할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명절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붙잡혀가서 이제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박살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저희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핍박의 폭풍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등화와 같은 위태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 말씀 6절 이하를 읽어가 보면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헤롯 왕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하고 우리 모두를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헤롯 왕의 칼로부터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찬란한 빛 가운데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다 풀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군사들이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지만 그들은 눈을 떴지만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시고 초대교회를 도우시는 그 광경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보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의 피를 보려고 했었던 이 헤롯 왕,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헤롯 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저 헤롯이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헤롯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몸에 벌레가 생겨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온몸에 오장육부에 벌레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의 몸을 갉아먹어서 즉사해 버리는 아주
끔찍한 저주를 받아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술렁이겠어요. 헤롯이 죽었다.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나왔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소문이 막 퍼지지 않겠어요. 막 술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때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헤롯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무리를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역사가 들끓는 것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불신령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귀의 역사가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를 놓고 매년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를 내어드렸어요. 지난주에 받아가신 릴레이 기도표 어디에 두셨습니까? 네?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셨습니까?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신 분, 아멘. 예, 충청도는 항상 속으로 대답합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더우니까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것도 못 듭니까? 힘드십니까? 정신 좀, 자, 붙여보세요. 자, 한번 붙여보세요. 예, 안 받으신 분, 전도사님 빨리 갖다 주세요. 기도표. 자, 지금부터, 자, 우리 바람을 붙여봅시다. 없으신 분은, 예, 릴레이 기도표 다 있으시죠? 릴레이 기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 이유는 여름 행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세 릴레이 기도표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중요한 여름 행사를 놓고 늘 한 달 동안 본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국내적으로 또 국외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국내 안에서 또 해외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었어요. 할렐루야.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내에서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해외로는 2년에 한 번씩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선교 여행을 우리가 늘 2년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요 몇 해는 이상하게 그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또 중국 가려고 하니까 메르스 뭐 감기 질병이 생기고 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못 갔는데 그 전에는 한 10여 차례 우리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속초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 연변으로 해서 왕청 가난농군학교 또 백두산 뭐 윤동주의 생가 뭐 해랑강 이제 그쪽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가고 또 인천에서 배를 타고 대련으로 들어가서 단동 거쳐서 압록강 따라 쭉 고구려 유적지 탐방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가고 또 인천에서 배 타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동쪽 끝 진안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북경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그 선교 프로그램을 선교사님들과 같이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 행사를 하기 전에 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든지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든지 하면서 어떤 사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평창 샬롬 빌리지 펜션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강원도는 아주 산길이 굽이굽이 험한 산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 곳이 굽이굽이 대관령 뭐 또 진부령 이쪽 그 진곡에 이런 그 산길이 많은 지역인데 그때 수련회 가기 전에 교회 차를 이제 관광버스 빌려가고 교회 차를 몰고 갔는데 교회 차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좀 수련회 떠나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하는데 이 뒷브레이크 라인이 파열됐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이 브레이크 비상등이 껌뻑껌뻑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툭툭 치면 또 괜찮아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뒤에 브레이크 그 오일, 브레이크 오일 그 라인이 터졌더라고요. 그냥 수련에 갔으면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전에 사고를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이채준 선교사님이 여기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연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 책을 다 한국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 반송돼 왔어요. 중국 안으로 신학 서적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놓고 다른 집만 가지고 중국 연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속초에서 배 타고 러시아 거쳐서 연변으로 들어갈 때 가방마다 신학 서적을 잔뜩 넣어가지고 중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것이 검색대에서 한 사람만 발견되면 뭐 전부 가방을 뒤지겠죠. 그래서 그 신학 서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왕청 가난농군학교에 농기구를 보내달라고 농기구 한 박스가 이게
분해된 상태로 저희 교회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중국에 그 열쇠가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강민기 전사님이, 등치 큰 강민기 전사님이 그 농기구 분해된 박스를 텅 메고 제일 먼저 갔어요. 영락없이 그거 뭡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내려놓고 풀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쇠무치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강민기 전사님이 이거 농기구라고, 여기 가난 농군학교에 갖다주는 농기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강민기 전사님은 한국말로 대답하고 이거 뭐요? 그러니까 강민기 목사님은 이거 농기구입니다. 뭐 중국말로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서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랭이를 자꾸 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통과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다 답답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다 통과한 후에 조선족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빨리 통역하라고.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신학서적을 갖다 전달해 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재미있고 희한한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늘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늘 우리 옆에서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마귀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회방하려고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항상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사자, 표범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 보셨죠? 이 사자, 표범 같은 짐승들은요 이 발바닥이 아주 솜처럼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있죠. 그걸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솜처럼 부드러워 가지고요 이 사자나 표범이 움직일 때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바람처럼 휘 움직여요. 그래서 먹잇감 주위에 아주 가장 가까이까지 바람처럼 쫙 사자나 표범이요 먹잇감을 찾을 때 멀리서 왕 하고 달려가는 적 없어요. 쫙 바람처럼 먹잇감 옆에까지 쫙. 그런데 어떤 먹잇감을 주로 찾느냐? 예를 들어서 들소가 있어요. 들소떼가 있어요. 그러면 들소떼 중심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 잘못했다간 뿔에 받쳐서 죽으니까. 이 들소떼가 움직이면 그 중간에서 밟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 표범도 그 무리 중심은 절대 공격 안 해요. 그런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딴짓하는
홀로 된 들소. 꼭 딴짓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도 딴짓하는 놈이 있다고. 혼자 떨어져서 혼자 풀을 뜯어먹든지 혼자 물을 먹든지 혼자 벌레가 있으니까 벌레 쫓아 막 움직이는 그 혼자 떨어진 들소가 있으면요, 그 들소 옆까지 쭉 바람처럼 다가갔다가 왕 하고 달려드는데 그냥 숨통을 딱 물면요, 이 들소가 막 집중해도 절대로 못 참아요. 목을 물어가지고 그 중심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통을 단번에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귀가요, 우리 주위를 그렇게 맴도는, 여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교회 주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주위를 살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짓하면 마귀가 더 가까이 가.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으로 이 마귀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 주위에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깨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름 행사를 위하여 나의 가족